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의 그 광이 가운데 영광스러운 광채가 머물고 있는 곳에 들어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을 건립해서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그런 순간, 또 성전을 건축하고도 역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거기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봉헌하는 봉헌식에서 동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만나줄 그 만남의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어라 해서 설계도도 주시고 그 성막을 만들었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배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던 출애굽기 24장은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청혼하는,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는 형식을 빌어서 내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상내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언약 당사자가 만난 것이 19장이고, 그 다음에 20장은 그 언약 당사자가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직접 주신 것이 20장의 내용이고, 20장 1절에 17절까지가 직접 주셨던 하나님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똑같이 중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장 22절부터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참된 제사하는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나는, 거기서 시작해서 제단법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제단법에서부터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23장까지고, 24장에 이제 와서 다시 그 말씀을,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다 백성들 들려주고 백성들 우리가 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들려주고 또 순종하겠다고 해서 이제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서약을 하는 거죠. 서약 행위를.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다가 피도 뿌리고 직접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언약 당사자인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려서 피로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단지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그 정도 한 몇 줄이 아니고 세부적인 법까지 다 포함된 그런 언약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을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해서 듣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도 그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럼 이 시내산 언약과 관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언약 갱신 예식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됐는데, 이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갱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도 한번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이제 또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되고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신명기에 가보면 모세를 통해서 언약 갱신 의식이 말씀을 선포하는 행식을 빌어서 주어지고, 또 여호수아는 세겜에 가가지고 거기서 언약 갱신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언약 갱신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언약 당사자인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언약 당사자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언약 갱신 예식이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요소로 말할 때 찬송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설교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말씀을 직접 주시고 또 간접적으로 주시고, 직접 주시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 모두가 직접 대하는 거죠.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또 목사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칭찬할 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설교를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직접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음에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제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언약 당사자인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거기가 바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은 24장 9절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발 아래에서 음식을 먹고 마치 결혼식을 한 신랑과 신부가 피로연을 갖는 것처럼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충만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거기에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언약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초대하셔서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거기가 예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 순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순서를 계속 진행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럴 때 하나님과 당신의 언약 백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우리가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이 있는 언약 갱신 의식이 진행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다라고 하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전 예배든지 오후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예배로 공적으로 모일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복된 시간, 그 시간이 예배다라고 하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 있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또 웨스턴처 예배 모금에 나오는 그 가운데 공중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배가 오늘 우리 주보에 나타나는 이 예배가 100% 완전한 예배 순서라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 예배가 왜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미사나 성공에서 하는 그런 기도서와는 다른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예배와 예배 모범에 근거하고 있는 예배 순서라고 하는가. 저하고 여러분은 그냥
교회 나왔는데 우리 앞에 누가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게 예배구나. 이렇게 너무 편하게 우리는 예배 순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에 잘못된 미사라는 게 있었어요. 미사가 뭐냐? 미사는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이루신 그 속죄 사역을 사제의 손을 빌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미사예요. 왜 그 미사를 거부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성령으로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올려진 그 제사를 뭐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다시 예수님의 제물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냐 그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는 없어요. 예. 그리고 영국 성공회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로마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완전히 다 벗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수장이 바뀐 거예요. 교회 수장이 로마 천주교에서는 교황이었고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는 교회 수장이 왕이에요. 왕. 그래서 1936년에 그 제임스 1세 그 왕이 영국의 그 장로교회의 창설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낙스가 만든 기도서를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령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이 국교회가 하고 있는 그 기도서를 가지고 예배를 하도록. 근데 이게 이제 소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 이 교회, 장로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배 모범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국교의 예배 기도서를 따라서 하지 않고 우리 예배 모범을 따라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서명을 하고 1938년에 왕당파, 왕을 중심으로 한 국교회를 지지하는 왕당파하고 전쟁을 합니다. 내전. 그렇게까지 해서 1944년에 이 예배 모범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1944년, 1945년 그런 역사적인 얘기할 때 1944년에 예배 모범을 만듭니다. 독립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 다음에 1945년, 47년 이렇게 가면서 웨스민 신앙 고백서도 만들고 47년에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만들어서 우리 신앙의 뼈대를 완전하게 다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뼈대가 튼튼해야 한다는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배하는 데서부터 교회 정치, 제일 처음에 예배 모범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정치 만들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너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그게 아니라 개혁교회가 장로교회가 출범하면서 제일 첫 번째 전쟁을 해서라도 이 예배 모범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교회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교리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이 예배 모범이고 그 다음에 교회 정치 모범이 있죠. 그러면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 오면 교회란 무엇인가에서부터 해가지고 당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는데 이 정치는 도대체 뭐 때문에 필요하냐 하면 그것은 교회 직원들을 왜 목사를 이런 사람 세우고 장로를 이런 사람 세우고 집사와 권사를 세우고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정치와 관련된 이런 법들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제일 첫 번째 만들어진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예배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정치에 관한 이 법 또한 만들어서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배는 잘 모르고 예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교회 정치, 또 교회에서
여러분은 아무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목사 장로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 권징조례 같은 거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항목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할 때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예배 모범대로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정치도 필요하고 권징조례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부과되는지를 저와 여러분 인식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 예배를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 교회에 우리 총회 헌법에 있는 교회 정치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정관과 행정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게 왜 필요하냐? 그것 또한 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교회가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경영하지 않고 장로님 당회원 마음대로 교회를 경영하지 않는 이런 법들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위법을 만들 때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을 적절하게 세우는 그런 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공중 예배를 회집하고 그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그 성경 낭독하는 것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낭독, 기도, 설교 이런 거 만들 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을 하면서 했는지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예배 모범 보이십니까? 글씨가 보여요? 다행이네요. 예. 하나님의 공중 예배를 위한, 저건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넘겨보실래요?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더 넘겨주세요. 네네네. 앞으로. 4페이지. 성경의 공적인 낭독에 관해서. 예. 자, 이거 잘 보시면, 예배 시간에 성경을 낭독하는 게 있어요. 전에는 교독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워낙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성경 한 조금씩 읽고 뭐 또 성경을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담았는 내용은 1년에 성경 일독을 가능하는 목표도 세우고 그런 성경도 있고 그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3년에 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만 한 장, 두 장 읽는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희 교회는 성경 읽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배 시간에 구약 한 장 읽고 신약 한 장 읽고 뭐 시편 좀 읽고 하는 이런 조금씩 읽는 거 그건 아니고 설교 본문 자체를 길게 읽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이제 저희는 좀 달라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낭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다 우리 손으로 번역이 안 돼 있고 이제 독일어 성경에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그 성경을 제대로 잘못 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읽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어서 읽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예배의 한 부분으로 회중 가운데 말씀을 낭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방편이고 목사와 교수들이 행하도록 한다. 성경을 바르게 잘 읽도록 준비된 사람이 읽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장차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나 또 너의 허락 가운데서 또 회중 가운데 성경을 낭독하거나 그들의 은사 가운데 설교를 시연할 수도 있는데 전에는 이 직분자 가운데 성경을 읽는 낭독사가 있었습니다. 낭독사. 예.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회중교회 성격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냥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 성경을 읽게 하거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는 것은 외경은 말고 66권 성경 가운데서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 자체가 순서를 따라서 하고 마음과 생각, 큐티 자체가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잘 규정해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도록 하는 게 공적인 예배 순서 가운데 들어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성경 낭독자가 말씀을 듣는 회중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생각되면 시편 같은 책을 좀 자주 읽어서 그런 것들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읽은 말씀들 가운데 목사가 본문을 선택해서 한 부분을 해설하고 적용하고는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성경을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낭독한다. 이것이 그 예배 모범을 처음에 만들 때는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6페이지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결의 문답에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이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6페이지. 웨스트민스터 대결의 문답 156문. 네.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읽도록 허용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만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서 혹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원어 성경을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을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 것은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읽든지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157문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높이 경외함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성경을 이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합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과 범위에 주의하여 묵상과 적용, 자기 부인과 기도함으로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높이 경외함으로 읽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그 성경을 받들어 읽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봉독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절을 하는 마음으로 읽는, 그래서 배독이라는 그런 단어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고 조선 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예배 시 성경을 배독하는 일, 이것 또한 절배자를 사용해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읽는 거죠. 봉독, 배독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시에 성경 배독하는 것은 공식 예배 보는 일부분이니 반드시 목사나 다른 허락을 받은 사람이 인도할 것이니라. 신구약 성경을 조금씩 차이 있게 번역한 그 각종이 있는 경우에는 공식 배독 시에 아무쪼록 널리 쓰는 본국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 듣는다로 다 알아듣게 함이 가하니라. 성경을 얼마나 보는 것은 목사의 의향대로 작정할지니 유익할 줄로 생각할 때는 그 읽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을 해석함도 가하나 성경을 읽든지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강도하든지 각 절차의 시간이 서로 적당하게 결코 모든 것이 합하여 너무 짧든지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말지니라. 제가 역사를 조금 더 얘기할게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제일 먼저 예배 모범, 그 다음에 정치 모범, 그리고 신앙 고백서, 대결문답, 소결문답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는 장로교회가 두 개로 나는데 북장로교회가 있고 남장로교회가 있었어요. 북장로교회는 교리가 많이 발전했어요. 예배 부분은 남장로교회 발전했어요. 한국에 건너온 예배 모범은 거의 미국의 남장로교회가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조선 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 하면 이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걸 땅에 솟은 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예배 모범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교회의 예배 모범에서 다시 한국의 예배 모범으로 이렇게 발전해 된 거예요. 그 역사적인 흐름도 생각하면서 뿌리는 어딘데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지식까지 가지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공식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반드시 목사나 다른 허락을
받은 사람이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사의 주관하에서 같이 읽는 거죠.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읍시다 해서 그렇게 본문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예수님 세 번째 부분은 설교 전에 공중 기도에 대한 겁니다. 공중 기도. 이것 또한 이제 기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거냐 하는 이것인데, 말씀을 낭독한 후에 설교할 목사는 자신과 회중의 마음에 죄들을 힘써 깨달아 다 함께 주님 앞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더욱 간절히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인도하여 얼굴에 부끄러움과 거룩한 혼란이 드러날 정도로 더욱 완전한 죄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기도의 예들을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미사 의식을 중심으로 한 거잖아요. 또 국교의 영국 성공회도 역시 의식을 중심으로 한 기도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써진 것들만 이렇게 읽거든요.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형식에 치우치기 쉽겠죠. 그냥 읽고 지나가기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건데, 이 공중 예배 시간에 인도하는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 갱신을 하듯이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그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한번 예들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했는데, 우리의 극심한, 거기서부터 따옴표가 있는 그걸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극심한 죄성을 인정하오며 첫째로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형벌의 근거로 있는 원죄를 인정하나이다. 이 원죄는 다른 모든 죄악의 씨앗이요 영혼과 육신의 기능과 능력을 타락시키고 중독시키며 우리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마저도 더럽히고 고삐를 매지 않거나 우리 마음이 은혜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헤아릴 수 없는 범죄로 터져나와 주님을 대적하여 사람의 자식들 가운데 가장 악한 자조차 아직 저지르지 않은 거대한 반역을 일으키나이다. 다음으로 고의적으로 범하는 자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들 자신이 지은 죄 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지은 죄, 공직자들이 지은 죄, 목사들이 지은 죄, 그리고 모든 나라의 죄 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여러 면에서 그러한 죄에 관여했으며 그 죄들은 무섭게 악화되었으니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한 하나님 법을 깨뜨리고 하지 말도록 명하신 것들을 하고 하라 명하신 것들을 하지 않았나이다. 이 모든 죄들은 무지함이라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의 빛을 거스르고 양심의 가책을 짓누르며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에 역행하여 지은 죄이기에 어떤 것으로도 그 죄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에 풍성한 것을 거스릴 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수없이 베푸신 초청과 은혜마저 거절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삶을 통해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걸 외워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원죄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고,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모범 한번 기도문, 아울러 하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울러 우리의 마음이 눈먼 것과 딱딱한 굳은 마음, 불신, 뉘우치지 않음, 육신의 안일과 미지근한 것과 메마른 것으로 인하여 심히 애통하나이다. 또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을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가장 탁월한 자라도 신실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과 우리를 흠없게 지켜내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것에 열심을 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 애통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크고 풍성하신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빛 그리고 종교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목적들, 약속들, 서원들, 엄숙한 언약, 그리고 여타의 특별한 의무들에 반하는 특정한 죄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애통하나이다.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 이게 이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음에는 설교 전에 하는 이 공중 기도에 원죄와 자범죄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이것을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쭉 지나가서 14페이지, 15페이지 대결의 문답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거 봅시다. 15페이지입니다. 예, 기도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공직자들과 목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우리 자신과 형제들,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나 죽음에 이를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공중 기도는 목사들의 몫이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목사들만 그렇게 공중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공중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조금 변형된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기도에 담아야 될 내용들은 이 대결의 문답에 달려있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공직자들과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지금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건 이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의 생애가 끝났고 그의 상급이 다 결정되었고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기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3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기도가 뭔지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했고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183은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흥왕하도록 우리 자신과 이웃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185번 어떻게?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고 궁핍하고 죄인임을 깊이 인식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 감사, 열린 마음, 바른 이해, 믿음, 진실, 열정,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무가치함, 궁핍함, 죄인임을 깊이 인식함을 기도하고 이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두 사람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세리와 같은 그런 자세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겸손, 순종, 경외 이런 것들이 기도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임 1934년에 만들어진 그 공식 기도는 신령한 공식 예배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간단한 기도로 시작함이 가하니 겸비한 덕모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위를 숭배하며 우리가 육정을 인하여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것과 죄인 되어 공로 없는 것을 고하고 그의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롭게 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구함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구할지니라. 처음에는 시편 찬송도 부르고 시편송이나 찬송을 부른 후에 강도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보통으로 기도할지니 이렇게 돼서 완전한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거느리시는 중 나타내시는 것과 성경 말씀 가운데에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하심을 숭배할 것. 두 번째는 감사할 것.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혜를 살해할지니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와 신령적 은혜와 육신적 은혜와 모든 사람의 받는 은혜와 개인으로 받는 은혜를 감사하되 모든 은혜 위에 드러나는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과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은 것과 성령을 보내주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크게 감사할 것. 첫 배는 찬양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세 번째는 자복하는 것. 자복. 같이 읽읍시다. 원죄와 우리의 범한 죄를 자복하되 죄를 깨달아 자복하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은 그 성질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니 심히 악한 것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보며 또 하나 되는 죄뿌리에서 나는 각 죄를 말할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이웃사람과 상관되는 죄와 자기에게 상관되는 죄와 생각과 말과 행실에 범하는 죄와 엄밀한 죄와 참남한 죄와 우연히 범하는 죄와 습관으로 범하는 죄를 깨달을 것이요 또 죄상첨제. 이게 제가 이제 그 사전을 찾아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죄상첨제가 뭔지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미 죄를 지어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상태인데 또 죄를 짓고 하는 그걸 죄상첨제로 우리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거기 사전을 보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죄상첨제하는 것도 말할지니 가령 보고도 범하는 죄와 분별할 도리가 있는데 범하는 죄와 자비함을 오해하는 죄와 특권을 받은 후 범한 죄와 맹세한 후 범한 죄들이라.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네 번째는 간구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간절히 구할 것이 있으니 곧 구속하신 피의 공로로 죄사함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는 것과 따라 나는 중대하고 쾌락한 범과를 위하여 간구할 것이요 사람을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책임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족한 능력 주심과 인종이요 죄인 인접 마땅히 받으시는 중에서 권고하시며 아니하심과 이 슬픈 세상을 지나가기 위하여 지당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이 모든 일 마땅히 기억할 것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오제의 신령한 생활을 보호하며 진복해 하시기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 제가 솔직히 오제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것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 옛날 그 독립선언도 오등은 뭐 자의 아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등 오제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신령한 생활을 보호하며 진복해 하시기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도 지금 많이 새롭게 다듬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1934년에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 예배 모임이 만들어졌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최초로 완전히 완역된 성경은 1925년에 나왔습니다. 선교사 게일이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번역한 게일 번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1925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1934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이 만들어졌는데 그 초기에도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사람들, 예배 모범을 번역하는 사람, 이거 다 외국말로 번역한 거 아니겠어요? 번역을 하는데 그 시대의 지식인층에 사용하는 중국말, 한자말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사람의 일본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다 드러내야 우리도 잘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어법에 맞는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다시 우리말로 다시 풀어서 설명이 돼서 어려운 말 다 없애고 다 만들어야 돼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국회가 만들었던 우리 헌법도 보면은 중국말을 막 갖다 부어놨어요, 중국말. 예. 우리 헌법 만드는데 왜 중국말을 갖다 붙습니까? 아니,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로 헌법을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로 헌법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우리말로 헌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대신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 이제 교과서에는 그런 중국말, 일본말을 다 드러내려고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지금 다 그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성경, 찬송, 교리서, 예배 모범, 정치 모범, 뭐 권징조례, 그리고 대교류 문답, 소교류 문답, 뭐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우리말 어법에 다시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어려워서 읽다가 막히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왜 우리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했는데 왜 어려운 말을 쓰고 모르는 말을 쓰냐 말이에요. 그건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 어법에 맞게 고쳐야 된다. 그런 것은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찬양했어요. 두 번째는 감사했어요. 세 번째는 회개했어요. 네 번째는 간구했어요. 다섯 번째는 의지할 공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응답하실 이유는, 연고는 이유는 온 신구약에 있는 모든 허락과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 풍성하심과 예수님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과 자기 백성의 위로와 기쁨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할 것이니라.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른 사람 곧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모든 인류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결과 흥왕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목사와 외지에 가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의를 위하여 해받는 모든 사람과 본교회와 우리의 연합하는 각 교회의 병인과 죽게 된 사람과 비참한 일 당한 사람과 비난하고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이와 늙은이와 젊은이와 수륙, 바다와 육지에 여행하는 사람과 본 교회에 있는 동리와 나라 관리와 기타 필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이상에 기록한 제목 중에 어느 것을 더 말하고 덜 말하는 것은 주장하는 목사가 긴히 생각하여 작정할지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번 주에는 뭘 중심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할 건지 적게 할 건지 그래서 적절하게 기도 시간을 조정해야죠. 지금은 이제 이런 목사가 해야 될 기도를 장로님들이 예배 기도라고 해서 하는데 그런 요 6가지 내용들을 적절하게 담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3분 이내에 장로님 정해놨어요. 그래서 길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중요해서 딱 그렇게 하고 순장님들도 이제 기도를 지난번에 교육이 잘 안 됐는데 순장님들의 그 기도는 그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보고서하고 기도는 문장이 달라요. 예. 선교사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 주는데 그것은 선교하는 내용과 관련된 걸 보내주는데 그걸 순장님들은 기도문으로 바꾸어서 해야 돼요. 뭐 했습니다. 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고하고 기도는 달라요. 대부분의 기도를 잘 하시는데 간혹 그렇게 중간에 실수하거나 앞부분에 실수하거나 그런 게 있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문으로 바꾸어서 청원 형식으로 해야만 보고서가 아닌 기도가 된다. 이것 또한 잊지 말고 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거 함부로 읽는 거 아니다. 기도하는 거 아무 준비 없이 하면 안 된다. 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이 내용, 담아야 될 내용들 잘 담아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일이에요. 기도가 일. 그죠? 사도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에 전무하리라 하는데, 일을 한다는 일. 예, 그것도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자기 기도 시간이 돌아오면 한 주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예, 스트레스를 받아요. 뭘 기도할까? 생각도 많이 하고, 문장도 다듬어야 되고, 길이도 또, 예, 압축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는 다르다 하는 것도 생각하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준비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용이 골고루 담겨 있는 게 좋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설교하는 것과 설교 듣는 것은 다음 주에, 다음번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는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듣는 것에 우리가 응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응답이 들어있어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예배자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참된 평화, 안식, 하나님 영광 가운데 머무름,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은 신약 성경으로 가져와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벌 주려고 찾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인 저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된 예배자만이 예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할 수가 있다. 이것만은 성경 전체가 우리가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은혜 주셨고, 또 다음 공적 예배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다리시겠죠. 삼위 하나님께 좋은 예배자로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찾으시는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